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교리상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doctrine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특별히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구원에 관한 중요한 핵심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살폈고, 오늘은 이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definition을 살펴보면요, 구원은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영원히 죽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궁극적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다, 구출해내는 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도표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가 없는 것으로 의롭다고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거를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된 거잖아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을 받았는데, 저는 본래 미국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많이 있죠. 우리 미국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선서를 통해서 미국 시민으로 간주된 거죠. 그 다음부터 모양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집회할 때 문영명 목사님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화면 보셨잖아요. 영국에서 온 사람에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본래 미국에 있었다니까 너 그러면 아메리칸 인디언이냐,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영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흉내를 내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는 시민권 선서를 통해서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칭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중생 이후에 우리가 born again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salvation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대단히 주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때까지 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죽음이라는 걸 통해 입성할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프로세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영화로운 몸으로 glorified
glorified body로 바뀌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그때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자 존 칼뱅이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목적을 따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 속에 오래전 태초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말씀에서 나오지만 먼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여기 미리 아신다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아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리 아는 정도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뭐 조금 전에 알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생기기 이전에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뒤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여기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단계를 이 9절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조금 전에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창세라는 건 아시잖아요.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누굴 택했어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때 벌써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건 언제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쯤 돼요? 네? 창세전이 언제쯤 되냐고요? 예, 우린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건데요. 하나님이 미리 미리 예자에 알지자를 써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결정은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기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면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체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묘막측한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모르셨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누구를 써요. employee를 씁니다. 왜 씁니까? employee를? 네? 일 시키려고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성공에 지대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성공, 나의 success, 나의 프로모션, 전부 잘 되는 거, 그건 내가 관심이 많은 거고요. 하나님이 내 관심에 하나님이 다 도장, 우리 서류 결제하듯이 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병약함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만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나오게 될 때는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성공할 때보다. 잘 나갈 때보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니까요, 그거에 도취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치고 돌이키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 바싹 낮아졌을 때, 잘 안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 잃어버렸을 때, 놓쳤을 때, 그 다음에 안 돌아갔을 때, 그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높여주셔서 그 포지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세요. 요셉과 같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그 아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건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곳곳에 가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높아지는데, 내가 굉장하게 이름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이 샤머니스틱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선앙당에 물 떠놓고 빌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귀동냥으로 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나를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30년, 40년, 50년, 아니 일생을 이렇게 살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그 성경을 제대로 내가 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지 않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도 우리 자정예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통로가 주일 예배라고요. 주일 예배 중에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금요일 날 혹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건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친구가 나에게 뭐를 원하는가 카톡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보니까 안 읽어 도대체. 예? 거기 111이 써 있는데 계속 7개, 8개 보내도 계속 111이 써 있어. 안 봐, 도대체. 카톡을 보냈다고 전화를 해줘야 될 판이에요. 그죠? 카톡 보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카톡 보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마치 카톡과 같이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얘기했는데 몰라요. 가르쳐 주셨는데 신경 안 써요. 우리 영어로 이그노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이그노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혹은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을 배달했어요. 그 안에 꼬박꼬박 100불짜리 체크를 넣었어요. 엄마는 왜 이런 걸 맨날 보내는 거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계속 여러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그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데 어느 날 뜯어보니까 거기에 100불짜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막 버린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렇게. 근데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매주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매 주일마다 적어도 주시는데 불구하고 신경 안 씁니다. 누구 손해예요? 혹시 하나님 손해지 그거 내 손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손해지 왜 그게 내가 손해냐?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뜻을 주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말하는 마이동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신경 쓰지 않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아들의 형상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본받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자, TV에서 예를 들면 엑서사이즈 하는 그런 거 이제 강사가 나와서 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만, 같이 하면 근육도 아프고, 그죠? 안 쓰던 근육을 쓰면 막 아픕니다. 같이 해야만 그걸 따라서 배울 수 있어요. 같이 해야만 스트레칭이 되고, 같이 해야만 머슬이 생겨납니다. 같이 안 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라, apply. 그 다음에 그 말씀을 practice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요, 시간은 갔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 너무 더디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놔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 목적이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다 걷어가셨을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로 옮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간까지 놔두느냐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면 어려운 것, 힘든 것, 잘 되는 거, 안 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이런 걸 다 감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건지시는 결정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시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적인 출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기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 영원히 원래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어요. 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건짐 받았는데 저쪽에는 왜 건짐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본래가 다 사망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배가 좌초해가지고 배가 뒤집혔어요. 그 배에 1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고깃배가, 낚싯배가 그 중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조그만 고깃배가 100명이 바다에 가라앉는데 그 중에서 15명을 고깃배가 건졌어요. 그러면 85명이 수장됐어요. 사망했어요. 그러면 85명의 가족이 그 고깃배에 탄, 낚싯배에 탄 두세 사람을 잡고 막 멱살을 잡고 왜 이 사람만 건지고 우리 사람은 안 건져 막 난리치고 범죄했다. 왜 이 사람들만 건져내고 이 사람은 못 건졌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화나면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 15명도 그 두세 사람의 낚싯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은혜로 건져낸 거라는 거예요. 그 건짐 받은 게 100명이 막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15명을 건져냈어요. 은혜로 건졌어요. 근데 건짐 받은 다음에 그 낚시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죽었는데 왜 나만 건졌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나만 건졌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우린 본래 다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건짐 받았는데 왜 나는 건지고 저 사람은 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언제 저 사람이 건짐 받을지 안 할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르는 사실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50억, 60억이 산다고 하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결정하시는 거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 된 거 아니면 내가 qualified 된 사람이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소리를 막 질러서 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망한 사람을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을 형벌에서 건진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셀베이션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를 건지신 것은 언제서부터요? 언제요? 창세전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엄마의 태 속에 있기 전에서부터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는 하나님이 건지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사망의 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못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좀 고생하고 안 하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기묘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내 삶에 깊이 기억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향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닮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결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를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향을, 목적을 바로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